아모스서 4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밧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니까 좀 놀랄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진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빚쟁이가 채주를 만나자 그럴 때 채주가 만나자 그럴 때 두렵죠. 너 언제 빚 갚을 거냐?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숙제해온 거 내놔봐. 그럴 때 밤새워서 잘 준비해가지고 가면 그 숙제 검사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아유, 근데 그날 숙제 검사 안 하고 훅 지나가는 거야. 다 해왔지? 믿는다? 근데 짝꿍 녀석은 안 해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자기는 해가지고 빨리 검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칭찬도 듣고 네, 그냥 다 해온 걸로 믿고 수업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기다려지는 거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두려워지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들이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칭찬을 쭉 해주시다가 나 만날 준비해라 이러면 뭐 그냥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 요 사장에 보면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없애버리겠다. 그냥 아궁이에서 떼던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나 만날 준비해라.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오늘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요청의 소리들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자꾸 오늘 어지럽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사절에 보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는 죄를 더하고 음? 아침마다 희생에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랬어요.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예물 드렸으니까 됐고 11조 드렸으니까 됐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 충격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아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중심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늘 중심은 어디로 가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근데 형식도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또 엄청 많아요. 형식도. 형식적으로만이라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제 5절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들이 기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잘 살피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나 만날 준비를 하라.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오늘 너희들도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거 여기 몇 번 그런 얘기 있죠. 6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8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응? 9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11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10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시간은 촉박한 것 같은데 우리 삶이 계속 그럼 그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어,
10절에 보니까 전염병도 보내고 곡식도 마르게 하고 열매가 맺은 쌀이나 곡식에 깐부기도 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모든 재앙으로 다 쳐서 다 쓰러뜨려 버리고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도 다 벌레들이 먹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오늘 칼로 10절에 보니까 전염병도 보내지만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들이나 연합군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죽었냐 이 말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이익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런 트러블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전쟁이라는 단순한 속에 우리가 그냥 아 전쟁 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청년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것은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 지구의 모든 백성들은 나의 창조물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아깝고 응? 정말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될 청년들이 나가서 그냥 총알바지가 돼서 이렇게 희생당하는데 한둘이 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인생들이 죽어 넘어가는 것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농사나 전염병 같은 걸 우리가 보면 그래요. 농사에 대해서도 계속 깐부기가 생기고 과수나무를 심어도 계속 잘 안 되고 거름을 많이 줘도 안 돼. 계속 병충해가 들고 이 시대에 농약 안 뿌린 과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그러잖아요. 농약 안 치고는 절대 농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가 안 되면 그냥 농약을 독한 거를 치지 않을수록 더 독한 벌레들이 생겨. 쳐도 또 항생체, 항체가 생긴 벌레들이 또 생겨, 해충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독한 농약은 찾아도, 더 독한 농약은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도요,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농약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저부터도 마음에 고통이 오고 육체적인 어떤 통증이 오면 어? 어제도 어떤 분이 마약, 마약성 진통제를 몇 년을 먹었대요. 그걸 먹으면 그걸 먹고 나면 갑자기
커다란 바다가 나타나가지고 또 혹은 끝없는 이 회색 구름이 나타나면서 자기가 그 구름 위로 끝도 없이 날아가고 그 바다 위로 끝도 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에 확 휩싸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멀고 끝이 없어서 그 꼭대기를 날아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지쳐서 이제는 좀 이 팔을 펄떡이지 않고 좀 어느 장소에 가서 좀 그늘이라도 가서 쉬고 싶은데 계속 끝도 없는 바다가 나타나고 끝도 없는 이런 그냥 구름 위를 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서 좀 쉬고 싶다 할 때까지 날개짓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환상에 계속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쳐서 어딘가에 가서 쿵 소리가 나서 쓰러져서 보면 자기가 그 병원에 복도 한 구석에 가서 벽에 가서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고 그런 일들이 그냥 늘 겪는 일의 시간들을 겪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간 속에서 이게 지옥이구나 생각했었대요.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런 고통은 겪는데 그 약을 먹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환상 세계로 빨려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꿈에서 헤어나오고 싶고 그 환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눈 떴다 감아도 계속 떠도 감아도 계속 그 환상이 연출이 되면서 그냥 고통스러운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마약성 통증약을 먹으면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계속 유령처럼 그렇게 병원 복도를 떠돌아다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옥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신학까지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무지몽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할 수 있고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인생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똑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물이 마르게도 해보고, 계절이 참 꼬이게도 해보고, 날씨 재앙으로, 또 병충해 재앙으로, 전쟁의 재앙으로, 또 이빨이 깨끗하게 한다고 여기에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가 깨끗하게 한다. 6절 같은 데 보면. 뭘 음식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닦을 일이 없어요. 양치질을 할 일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이가 깨끗하게 할 만큼 굶주림에 지쳐버리게 하는 그런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좀 나오면 되는데 오늘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산전수전 겪고 공중전까지 겪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까지 들어오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라. 그 유익을 우리가 정말 유익으로 인식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 농업을 하거나 공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이 사는 날 속에서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닥칠 때 오늘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견지하고 가야 된다. 잊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라.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귀가 그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어떤 재앙에서도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악하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쟤는 왜 저런 인생을 살지?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진짜 인생이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엉뚱한 데로 돌아가서 계룡산으로 가고 응? 무슨 암자로 기어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성취하더라도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우리 식물원 안에 지금 소나무가 말라가고 있어서 그 이 나무 박사님이 있다고 어느 권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쭉 살펴보더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 재단에서 그런 재벌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지금은 잠시 휴식 상태에 있더라고.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나무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언제 그 학위를 따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지금 제가 어느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식물학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거기에도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모함도 있고 진짜 교회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직장에서 그냥 내가 연구하는 이 파트 속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이 있으면 예, 회사도 지금 휴식 상태로 있어서 휴직을 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시간 속에 제가 잠시 살펴드리는 건데 곧 이제 회사로도 복귀를 하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이제 신학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해도 하다 보면 헛되더라 이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 속에 있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어떤 그런 교회에서 보았던 모습들, 목회자들의 모습들, 그 정말 반사 거울로 삼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를 하든지 그런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이루어 놨다라고 저도 많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느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근데 내가 주일학교에 교사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었고 제일 의미가 있었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달려왔다고 저는 아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이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거나 오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반드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뜻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전염병도 보내고 전장에서 청년들 다 죽이고 재앙 가운데서 이빨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모든 과수나무를 심어도 다 벌레 치장이 되고 말게 할 것이다. 이제 결정하라. 나 만날 준비해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런 일을 너에게 행하기 전에 나 만날 준비를 행하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의 능력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해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어떤 올무에 자기 중심에 매달려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오늘 길을 열어주는 오늘 우리가 안내자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좌표도 설정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길을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져서 탄식하고 목말라 했었습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손 내미는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손을 잡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재앙 가운데 공고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미는 이 손 내미는 은혜를 잡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건전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그 얼굴 뵐 날을 준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수록 오늘도 은혜 주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형통함과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